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실 은혜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특별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땅인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지금 에스겔이 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일까요? 이방 땅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그때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끝났습니다. 특히 절망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은, 멸망했다는 것은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하나님께서 패망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멸망한 하나님, 더 이상 소망할 이유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놀라운 비전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소는 전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가 가득 찬, 마른 뼈로 가득 찬 무덤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어떤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뼈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뼈가 아니라 아주 오래되어서 바싹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바싹 마른 뼈들만 가득한 장소 한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일까?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과 뜨거운 햇볕 아래서 노출되어 이미 살은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이 바싹 마른 뼈들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절망적이고 매우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37장 3절 상반절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스겔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직접 보고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손만 대면 부스러질 그런 바싹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불가능해요. 지금 이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살 수 있겠다니요? 있겠냐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에스겔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나?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 에스겔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이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처음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체념하죠. 그럼 그렇지.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범위를 스스로 정해놓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그래도 모르잖아. 마음의 그 믿음의 끈을 확실히 놓지는 않아요. 이 반쪽짜리 믿음, 애매모호한 믿음, 이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질문을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대답을 듣기 위해 물어보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대답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 수 있겠느냐 질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임무를 주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애매모호한 믿음, 반쪽짜리 믿음을 보인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냥 이런 수고로움 없이 하나님이 살리시면 돼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 대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을 대신 선포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에스겔을 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흔들림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경고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족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겼어요.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사람의 모양은 되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은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그랬죠. 일단 흙으로 형체를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단절된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뼈와 살 가죽이 근육이 있고 뼈가 입혀져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가 마른 뼈가 누굴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뼈가 마르고 소망이 없어져 멸절되었다 생각했던 것일까요? 앞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을 우선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세상을 따랐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은 포로의 신분이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나라로 다 빼앗겼고 다 망했으니 성전도 이미 다 불탔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도 살 길을 찾자. 여기저기 한 사람, 두 사람 동화되어 갑니다. 점점 바벨론 이방 문화, 이방 종교에 물들어 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포로기 시대 같아요. 주변을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 예배한들, 하나님을 붙든들 나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나둘 그렇게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남아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라가 망하고 타국으로 끌려온 그들은 어떤 소망도 희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덤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무덤 속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둠이 지배하는 장소죠. 절대적인 침묵, 흑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하여 때론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 심지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숨이 막히는 절망 중에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질 삶 속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될 겁니다. 좀 경제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하고 막 그런다는 소식이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서민들만 점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대출 이자는 점점점 커지고 가계 빚은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팍팍해져 가요. 이런 속에서 이런 절망 중에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사실은 아무도 나를 그 무덤에서 꺼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무 소망 없는 무덤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서 너희의 고국 땅으로 내가 돌려보내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덤을 열고 그들을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감동시켜 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죄를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성전을 세워 제사를 드릴 것을 막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열의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지금 왜 이런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서?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마른 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론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의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나는 감사할 능력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골짜기에 있던 뼈들은 왜 아주 말라버린 뼈가 됐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뼈가 아주 마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마른 뼈가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주 말라버린 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말라버린 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말라버린 뼈에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세상의 마른 바람에 점점 더 말라갈 뿐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가 나 메말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느 순간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슬퍼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손만 살짝 갖다 대면 부서져 버리는 말 그대로 아주 말라버린 뼈인 것입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 믿느냐? 그리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라고, 회복되고 치유될 거라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내 가정을 보면, 내가 속한 교회를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저 바싹 말라버린, 절대로 살아나고 변화될 수 없는 마른 뼈일 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살아날 거라, 변화될 거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믿고 그저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수십 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끌려와 있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모두 버리고 체념한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한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이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오고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보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아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볼 때 그런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부흥시키시겠다, 살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회복의 환상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둡고 음침한 무덤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깊은 낭담, 좌절,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 다시 비로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꼭 마음에 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향한 가족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